이 절제를 가장 이렇게 잘 표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안정환 씨 아시죠? 예, 이 안정환 씨가 요즘에 TV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제 축구 선수로 뛰는 모습으로 보였다면 여러분은 요즘에는 그 축구 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능에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축구 선수로 뛸 때 안정환 씨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테리우스. 예. 그래서 캔디에 나오는 그 남자 테리우스처럼 아주 멋지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조각 같은 몸매 이런 모습으로 테리우스라고 불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쪄서 좀 후덕한 모습이 됐어요. 여전히 잘생겼지만. 그래서 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정환 씨 예전에 테리우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정환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싫어요. 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때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대요. 뿐만 아니라 쉬는 것도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왔다가 이제 은퇴하고 자기는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살도 찌고 그런데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수로서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고 컨디션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그런 모습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어떤 한 존재로 비유하고 있죠? 그 비유가 뭐예요?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우리는 주님의 선수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비유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비유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지역에는 올림픽 경기가 매 4년마다 열렸죠. 그렇게 열렸는데 특별히 이 지금 서신이 쓰여진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3년에 한 번씩 또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뿐만 아니라 이 이스트미안 경기가 이 고린도 중심으로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올림픽 경기가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척 중에 한두 사람쯤은 다 올림픽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그가 절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히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이야기하냐면 육상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이라는 영어가 스테디움이죠. 이 스테디움의 원어가 스타디오예요. 스타디오. 스타디오의 뜻은 뭐냐면 200m입니다. 200m. 그래서 예전에 운동 경기장은요. 200m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것이 운동이었고 그리고 그런 단위들을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선수들이 올림픽과 이스트미안 경기만을 위하여서 몸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수는 어떻게 절제하고 삶을 관리하고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이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출발이에요, 출발.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생,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다고 그러면 끝인가요? 태어나면 그 다음에 삶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요, 사람들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아기들은.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안에서 태어나서 새롭게 갖게 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 이런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서 받게 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성도로 불릴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성도, 그리스도인, 이것이 가장 복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도 먹고,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유식도 먹고, 그리고 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죠? 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사랑을 먹고 또 관심을 받고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육체도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강하여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 자라나도록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 공급, 그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 열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우리는 받아 먹고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은 누굴 닮으셨어요? 주님. 벌써 답을 말하셨어요? 여러분은 부모를 닮았죠. 그렇죠? 생김새가 부모를 닮았고 행동도 부모를 닮았어요.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그런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닮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 안 놀고 밖에서 놀아서 그래요. 우리 집은 주의 전이에요. 주의 전에서 놀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받아 먹고 자라나면 그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남의 이야기 듣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주님 닮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고 저와 여러분의 집은 주의 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자,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주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가 주의 성품을 따라서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그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더 이상 발휘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떨어졌다. 자,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 힘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그래서 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분노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는 게 가장 문제예요. 네. 여러분, 주예전에 나오면요,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은혜를. 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내 머리 변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보나,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오늘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로 나를 반드시 채우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성령의 열매로 달려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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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로 채우지 마세요. 네. 성령의 열매로만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기는 선수는요, 절제합니다. 이기는 선수는 절제예요. 자,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절제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하나니. 자, 여러분, 고대 올림픽 선수들의 복장이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접시나 막 이런 거에 그려있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맨몸으로 그냥 달렸단 말이에요. 왜요? 방해가 됐어요. 옷이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이클 선수라든지 수영 선수라든지 육상 선수의 옷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볼 때 여러분 평소에 입고 다니라고 그러면 민망해요. 왜요? 달리는데 모든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몸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그 옷이 만들어졌거든요. 공기의 저항까지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 경기에만 집중해. 부끄러움조차도 있고 경기에만 집중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고요. 우리가 경기 외에 나의 신경을 쓰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오직 경기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는 거, 이게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기는 그만 망쳐버리고 말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해놓으신 표대, 그 결승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승선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경주마를 아시죠? 경주마를 보면 눈에 뭐가 달린 걸 보실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안대처럼 된 게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옆을 절대로 못 보고 앞만 보고 가도록. 달리는 경주마가 앞만 보고 갈 때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달려갈 때 그 경기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다가 말고 옆 사람 잘 오나? 이렇게 하고서 옆을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내 속도도 늦어지고 스텝이 엉켜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다름질하기를 향방, 방향을 잃은 것처럼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엔 레인이 있죠.
그 레인을 그대로 잘 달려가야 돼요. 자기 레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격하는 거예요. 예. 방향을 잘 지켜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남자 육상 경기는요, 항상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 미국 선수들이 잘 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선수들이 이렇게 뛰는 경기는 항상 결승전에서 뭐 미국, 자마이카 이런 선수들이 항상 우승을 하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육상 달리기 쳐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못 달려서 쳐다보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남자 육상 400m 릴레이 국가대표 선수 중에 다르비스 패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아주 뛰어난 선수고 장래가 촉망되는 기대주였어요. 그래서 그가 속한 미국 육상팀은 항상 강력한 우승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패튼이라는 선수가 그만 이 릴레이이기 때문에 바통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바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완전히 실패한 경기가 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베를린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그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잘 달려가지고 우승을 했거든요. 막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비디오 판정을 해서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통을 넘겨받을 때 그 바통을 전해주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벗어나서 바통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만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되고 말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갖고 2년 후에 한국에 왔어요. 대구에서 육상 선수권 대회가 2011년도에 열렸는데 이때 이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패튼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최상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말 미국이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만 이 패튼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네. 3번이나 경기에 실수해서 그 경기를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경기를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이 경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선수인데, 그리고 개주니까 4명이 뛰는데 이 선수 1명의 3번의 연속 실수로 인해서 이 국가 전체가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절망스러우면서 우리가 주님의 경기를 달리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예. 목사님 제가 가서 일으키려고 그러면 목사님 냅둬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게. 예. 예. 좀 같이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좀 천천히 좀 가세요. 예.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경기에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향방 없이 막 다니고 그런데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그런 선수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안타까워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하는 자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이 경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개입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채우는 거예요. 8가지 열매를 우리 자동차에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성능도 아주 좋아요. 엔진도 좋고 모든 컨디션도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멋진 자동차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핸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가요, 못 가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향방 없는 것처럼 길을 잃고 그냥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면서 달려가는 걸까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다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절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한다면 그 힘을 잘 절제하여서 달려갈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달려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제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절제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인 중에서 멋진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출발이 너무 멋져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대가 아주 커서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초라해지고 때로는 추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절제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노욕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방식,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전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달려가는 그 습관에 익숙해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방식이 너무나 좋았고 성공한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독 대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벗어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내 경기가 아니라 누구의 경기예요? 주님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이 경기는 철저하게 주님의 경기,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달려가야 하는 경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죠. 네.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오래된 사람, 네. 그리고 뭘 좀 아는 사람, 열심 좀 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아니까, 내가 좀 해봤으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열정이 생겨요. 열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열정과 열심은요, 불과 같아요. 불과 같은 열정과 열심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불나서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열정과 열심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도 태우고 나도 타버려요. 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다가 완전히 다 풍비박산 난 교회들 많죠? 네. 왜 그래요? 내 열정과 열심, 이것이 나의 방향인데 주님의 방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네. 왜냐하면 말리려고. 이상한 목사죠? 네, 이상한 목사예요. 네. 열심을 내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너무 열심을 내는 분들 옆에 딱 밀착 수비하면서 끄집어 내려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절제할 때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로 꽃피우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는 것,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지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코치,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경기는 릴레이 경기와 같아요. 혼자 달려서 끝나는 경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경기는 항상 릴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다 잘해야 돼요. 누구만 잘하고 누구만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달려서 이 경기를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팀 경기로 부름받은 선수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절제하여서 함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절제 척도예요. 그냥 놔두면 내 습관을 따라서 내가 익숙한 방식을 따라서 내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습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방식,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맞춰서 훈련받아야 된다고요. 올림픽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선수촌에 입단하죠. 선수촌에 입단해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 경기의 룰, 그리고 그 경기의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그대로 경기를 하도록 훈련을 받죠. 한순간에 그 경기가 끝나버려요. 100m 경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10초도 안 돼서 끝나죠. 4년의 노력이 1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그 경기를 위하여서 절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10초를 잘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은 주님께로 훈련받는 일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경기를 지금 주님의 지도 방식을 따라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일상이 되게 해야 돼요. 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암송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그 바로 위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절제해야 될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육체 일들을 우리가 제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한 3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육체 일.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다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돈이죠. 돈을 너무 사랑해요. 때로는 자식이에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돈과 자식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러한 존재들을 절대로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식을 망치는 첫 번째 비결이 자식을 우상 삼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가난하게 되는 돈을 우상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음란의 행동이에요. 음란한 행동.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예. 우상 숭배도 호색과 관련이 있어요. 주술 이런 것들.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음란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음란한 행동을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절제할 것에 대해서, 이 음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 그래서 이 이기심 때문에 분쟁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서로 화평하라고 말씀하세요. 연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분내고 화평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의 씨앗들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면 이것이 잘 가꾸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밖에서 놀지 마시고 주의 집으로 오세요. 네. 그러면 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절제할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기게 된다. 이기게 된다. 그리고 이길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상을 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기는 선수는요,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래요? 한 사람. 금메달은 몇 사람이에요? 예, 금메달은 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이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메달을 100개 따도 금메달 한 개한테 이겨줘요? 저요. 예. 금메달, 동메달은 막 너무 많아. 그런데 금메달 하나만 없으면 그 나라는 순위에 못 올라가요. 예.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금메달 하나만 있으면 그 나라는 순위가 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금과 은이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가 그렇게 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도 그게 써 있다고. 예. 금메달과 은메달이요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예.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 받기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안 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상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야 하듯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면 그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된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 잘 달려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경기를 망치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만을 표대로 하여서 주님의 가르침만 받고 잘 달려가면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경기를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네,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근데 이 상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어떤 관을 얻고자 하되? 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서 얻는 승리의 관은요, 어떤 거라고요? 썩을 거라고, 썩을 거라고.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게 있어요. 이거 월궤관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파슬리나 월계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월궤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월궤관을 얻는 것을 모든 선수의 영예로 여겼고, 그리고 그런 선수가 한 명만 우리 가문에 태어나면 가문의 영광이 되어서 대대로 이것이 영예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월궤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어요. 예, 이 월궤관은. 예, 식물로 만든 월궤관은 썩어요. 예, 조금 있으면 시들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썩어질 월궤관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얻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들어버릴 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으면 기쁜 것 같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기뻤다가 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 박수가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쉼없는 경주로 내어 달리게 하지만 그 경주 속에서 박수 받기도 어려운데 한번 받았다고 해도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그래도 그거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그것은 다 헛되고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불의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불의 연단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아무 공로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경기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하늘의 경기를 달리고 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저와 여러분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단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등번호를. 네. 각자의 등번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는 함께 뛰어가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를 잘 마치고 나서 승리하고 나면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이 관중들이 누구냐면 천군 천사.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환호 속에 우리가 시상대에 올라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주님을 품에 안고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경주를 달려가는데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부터 절제에 이르는 모든 열매들을 맺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경주를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경주는 세상에 속한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선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고 이 경기를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을 쓰시면서 주님을 얼싸안고 그 주님의 토닥이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